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지난주 이어서 에베소 5장 17절입니다. 15절, 16절, 17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 참석한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참 많이 변덕스럽습니다.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또 마음이 이렇게 번잡합니다. 이렇게 봄을 그냥 뛰어넘어서 그냥 여름이 오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늘 하는 대로 가슴에 좀 손을 얹고 우리가 두 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두 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셨을까를 생각한다면 그것만으로도 긍지를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또 한번 외쳐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붙여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매 순간마다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어디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두신 하나님의 자존심, 또 천국을 보여주는 마치 천국의 창문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정말 저희가 소원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저런 분이시구나. 나도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다. 나도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이요, 우리의 고백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다루지 못했던 에베소 5장 17절 한 절을 다루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 가운데 행하라. 5장 8절과 9절에서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6장까지 나머지 5장과 6장의 마지막 부분을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 이 땅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보았던 15절과 16절은 15절에서는 지혜 있는 자같이 살라. 또 16절에서는 세월을 아끼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기회를 구속하고 선용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Redeem the opportunity. 17절은 사실은 세월을 아끼고 정말 지혜롭게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전체를 다루려고 했습니다만 너무 양이 많아서 오늘은 한 절만 다루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대학을 다니실 때 전공 시험을 치렀답니다. 시험제를 받아보니 논술형 문제입니다. 딱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열심히, 그때는 이제 목사님이 아니시죠, 열심히 답안지를 작성했답니다. 석장을 빼빼하게 아주 그냥 빼빼하게 썼습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시험을 끝내고 나오면서 이거 나 수석하면 어떡하지? 고민 같지 않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F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교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썼는데 정성을 다해 보십시오. 줄도 긋고 이 그림도 그려놓고 뭐 이 교수님 사랑한다고 이렇게 사랑 마크도 그려놓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 학생한테 시험지를 돌려주면서 네가 교수해라. 그러면서 문제를 원하는 답을 써야지. 네가 원하는 것만 잔뜩 써놓고 좋은 점수를 받기 원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근데 우리는 가끔 아마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성이면 감천. 우리가 열심을 하고 정말 정한수 떠놓고 빌고 주여 주여 외치면 우리의 열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 수고했다. 내가 도와줄게. 그러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어머니하고 이제 절을 갔었습니다. 저는 기독교 가정에 자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랑 가면 어머니가 열심히 그 돈 달라고 하는 부처 앞에서 열심히 이렇게 절을 하십니다. 108번인가 200번인가를 하면 부처가 이게 눈을 조금 뜬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보기 위해서 정말 무릎이 닳도록 무릎이 아프도록 뭐 300배, 뭐 어떤 분은 3000배를 한다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하면 부처가 아마 눈을 이렇게 뜨고 왔어?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수고, 그게 아니라 우리 예배도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열심을 내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끔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만 이제 천국 가십니다만 어머니 생신이 되면 나름대로 어머니가 좋아하는 것을 사드려서 사가지고 이제 갑니다. 드렸는데 별로 안 기뻐하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웃으면서 캐시. 그걸 잘 깨달아서 드려야 되는데 저희 나름대로 정말 수고하고 애쓰하고 어머니가 이걸 기뻐하실까? 이걸 좋아하실까? 시간 낭비죠. 시간 낭비. 정말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것이 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았는가? 저는 평생 자라면서 게으르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애를 쓰고 수고했습니다. 내 나름대로 목회도 열심히 했습니다. 비록 제가 아파서 쓰러지긴 했습니다만은 열심히 일 중독자같이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사실 제가 하나님의 뜻도 강의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강의하고 24년 동안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열심히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나는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삶을 살았다. 라고 고백하기에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밀어붙이고 애를 쓰고 수고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건 아니었는데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목회 중에서 제일 후회하는 게 뭘까요? 10년 전에 난가주 비전교회를 떠나는 게 아닌데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참 직분자들도 많이 세우고 참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재미있고 신나고 교회 오는 게 좋았습니다. 교회 오는 게 너무너무 신났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재밌는지 몰랐습니다. 목회라는 것이 목회자의 즐거움이 이런 것이구나. 막 교인들을 만나면 막 반가워 죽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제가 자리를 떴습니다만은 지나고 나면 아니었구나. 자, 우리가 열심히 세월이 지나면 많은 후회를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열심과 최고가 과연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도에 하나도 맞지 않는다면 우리 열심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분의 의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애를 쓰고 수고 하나님께 때를 쓰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정도면 도와주셔야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여 주여를 외쳐댑니다. 그럼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주님이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여러분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으니 얼마나 열심을 했습니까? 얼마나 수고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기의 의도와 자기의 열정을 가지고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마태복음에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아프로네라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자의 비유에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요, 오늘 내가 내 생명을 취하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의 생명이 더 귀중하냐? 너의 재물이 더 귀중하냐? 주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를 요즘 말로 한다면 you stupid 그런 게 있습니다. 이 바보야. you fools.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네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삶을 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을 모르고 주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린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늘 얘기하잖아요.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는 수많은 세월을 아주 셀 수 없는 시간들을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정말 do we really mean it?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라고 하는 정말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하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 하십니까? 아버지의 뜻이거든.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옮기지만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소원합니다라고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를 본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뤘던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때 일반적인 것과 개인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것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신약에서 몇 가지만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주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무슨 건물을 크게 짓고 교회를 크게 짓고 선교를 엄청나게 하고 뭐 또 어떤 큰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작은 영광은 아주 작은 것,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먹고 마시는, 물 마시는 이런 것들에 하나님의 영광을 딱 걸어 놓으셨습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매 순간 아주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으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교회 올 때는 거룩한 가면을 쓰고 직분의 가면을 쓰고 와서 할렐루야를 외쳐댑니다. 그러나 이 문을 떠나면서 옷을 벗어버리고 가면을 벗어버리고 집에서 삶의 생활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마 예배 드릴 때나 묵상을 할 때나 어떤 정해진 시간 외에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린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 뜻은 뭘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영적인 우선순위를 세우라는 것이에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냐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기울고 있는가. 많이도 기울이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적게. 아주 적게. 여러분, 물이 어디로 흐를까요?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기울어진 곳으로. 그것도 많이 기운 것이 아니에요. 조금만 기울면 물이 그쪽으로 흐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가 있냐는 것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먹고 마시는 것, 그거에 신경 쓰거나 걱정하지 말아라.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여기 있는 들풀을 봐라. 이것도 다 하나님이 입히지 않느냐? 왜 걱정하느냐? 너희들이 정말 구해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나머지는 다 준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쓸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채워주겠다는 것이에요.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영적인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이.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삶의 바른 태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은 너무 잘 알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삶을 살아가는 태도라는 것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가운데 것이 기쁨과 감사를 딱 쥐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난 두 가지 표식이 있다면 기쁨과 감사예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데도 정말 쓰나미 속에서도 하나님 제 인생을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주를 만나기를 소원합니다라고 죽었던, 그걸 보고 이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똑같이 죽어가는 입장에서 한 사람은 으악 이러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내가 주를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우리의 삶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만들어내세요. 그게 삶의 스타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얼굴에 내천자를 그리면서 어린 양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은 주님 한 분으로 족해요. 아니 걱정한다고 일이 해결됩니까? 안 되거든요. 고민한다고 돼요? 안 돼요. 키 한 자도 못 자라요. 제가 고민한다고 살이 빠지겠습니까? 조금은 빠지겠죠. 조금은. 바른 삶의 태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거룩한 삶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이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 음란, 더러움을 떠난 거룩함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레위기에서도 그랬고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1장 16절 얘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자,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날 닮아라. 근데 대개 한국 부모님 뭐라 합니까? 나같이 되면 안 된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나같이 하나님을 사랑해라. 나같이 하나님을 정말 경배해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나같이 얘들아, 아빠같이 하나님을 닮도록 얘기해라. 생해라. 살찌지는 말고. 여러분, 뭐 더 많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걸 두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전도서 12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이라면, 인간의 탈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을 철저히 지켜나가라는 것이에요. 이게 언약 백성들을 위해 기록해 놓은 성경이 하나님의 뜻, 마음을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도,
계획을 깨닫고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이런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매 순간마다 나를 향한 이 삶의 현장, 지금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게 사실은 숙제입니다. 성도들이 가끔 질문합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그럼 제가 그럽니다. 여기 다 써 있습니다. 여기. 근데 뭐라 하냐면 그거 말고. 아니 이거 말고 어디 있습니까? 여기지. 그런데 그 뒤에 얘기하죠. 지금 삶의 현장에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자,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하는데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분별해야 합니다. 매 순간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세상엔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을 보면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넓은 대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고 협착하지만 생명으로 이르는 그 길을 택하라는 것이에요. 어떤 때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에서 고민합니다. 나도 저 길로 가볼까? 저 길이 틀리다면 저렇게 많이 갈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길은 아닌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좀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조금 속도를 줄이세요.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합니다.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나고 나면 아닌 게 금방 드러납니다. 금방. 조금 천천히. 인생은 속도전이 아닙니다.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아무리 빨리 뛰어보세요. 반대로 뛰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빨리 가면 뭐예요? 길을 잘못 들었는데. 여러분,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르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똑같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아무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어요. 남방으로 내려갔는데 아무 얘기 안 하셨어요. 그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삭은요, 가뭄이 돼서 남방으로 내려가니까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내려가지 말아라. 내가 내 말을 지키면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 같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야곱은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지체하지 말고 내려가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뜻을 획일화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도 그걸 따라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맞게,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지금 이 시간에 맞게 맞춤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셋을 키워요. 딸 둘, 아들 하나. 다 사랑하죠. 딸 둘을 이거 어떻게 시집 보낼지 이게 가슴 뛰어가지고 이게 어떤 도둑놈이 둘이 올까를 생각하면 지금 가슴이 됩니다. 저도 그 도둑놈이었습니다만.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 이쁘죠, 자녀들이요. 그런데요, 세 아이가 다 독특합니다. 그래서 다르게 대합니다. 가끔 제가 아이를요, 에스더 데보라인데 낙원인데 가끔 데보라한테 에스더 그럽니다. 그럼 데보라가 아주 기분 나빠해요. 그러니까 다 다르게 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도 우리의 삶에 가장 정확하게, 가장 맞게, 수준에 맞게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다른 사람과 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목사님에게 이렇게 응답했으니까 아니요. 자기가 자기에 맞게 들어야죠. 어떤 하나님이 반응을 하실지
열린 마음으로 분별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나의 기준과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참 우리는 오랜 경험을 살면서 생각도 굳어져 있습니다. 많은 경험을 통해서 고정관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A 하면 B라고 하는 답이 나와요. 되게 생활에서는 맞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엘리사한테 갔을 때 자기가 가면 아람 군다의 그 구국공신이 왔으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엘리사가 나와서 어이구 오셨습니까? 와가지고 막 세게 막 기도해주고 막 그냥 안수 2번 3번 막 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한순간에 딱 나올 줄 알았죠. 나오지도 않아요.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러 갑니다. 막 분을 내잖아요. 우리나라의 강이 더 깨끗하고 좋지 않냐? 근데 아주 어린 아이가 얘기를 합니다. 아니 더한 것도 하면 할 텐데 그거 못합니까? 해보시라고 하는데 딱 났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하고 갔으면 나만은 평생 그 병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내 고정관념을 꺾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꺾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 55장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이에요. 자,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방법이 많다. 방법이 많아요. 우리는 가끔 옆에 사람들 이게 서 있으면 이게 그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게 그 머리 굴리는 소리, 또르륵 또르륵 굴리는 소리 들리잖아요. 잔머리를 굴려요? 아무 소용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많죠. 그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또 문제는 뭐냐면 가끔 우린 교묘하게 우리의 야망과 욕망, 꿈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고 속입니다. 둔갑시켜요. 저는 이게 포장하고 둔갑시키는 게 뭐 중국 식품점이나 이런 데서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뭐 어떤 거 이게 오래된 거 딱 둔갑시켜가지고. 근데 우리는 더 교묘하게 내 뜻과 내 욕망, 내가 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딱 포장하고 하나님께 내놓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서 19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의 뜻 그것만이 서리라. 하나님의 뜻만 서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곁에 서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하기보다 내가 하나님 마음을 먼저 알아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사이클을 맞추는 것이에요. 라디오를 틀어놓고 아니 1120에서 왜 기독교 방송이 안 나와요? 막 소리 질 필요 없어요. 1190에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이클을 잘못 맞춰놓고 어떤 때는 라디오를 집어던지기도 하고 화를 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방식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대로 역사합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은 절대적이지 않아요. 잠언서 3장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가 가야 할 그 길로 인도해 준다는 것이에요. 겸손하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지를 가지고 나가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다 지워야 됩니다. 하나님 주의 뜻을 내 마음에 새겨주세요. 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니까 실수할까 봐 염려 때문에 한 발짝도 못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뜻일까 아닐까? 이거 하다 실수하면 아이고 어떡하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가지고 따지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의적으로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실수했는데요. 오히려요. 그 실수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탄식하며 기도하게 해요. 그거 아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뜻대로 부른 자들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뤄내세요. 내 실수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갑니다. 하나님은요. 손해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고하게 하나님 앞에 대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꺾어가면서도 데려가세요. 근데 실수하면요.
그거 아니야. 일로 와. 그거 아니라니까. 데려가세요. 나무라지 않습니다. 저도 자녀들이 실수한 것에 대해서 나무라지 않습니다. 근데 고의적으로 아버지의 엄마의 뜻을 꺾으면 그때는 제가 나무랍니다. 시편 37편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참 하나님을 기뻐해 보세요. 하나님 나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 너무 기뻐요. 가끔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는 뭐 아빠 뭐 최고 막 이랬습니다. 요새 거들떠도 안 봅니다. 게다가 가끔 전화하면 아빠 I love you 그러면 오유 찡해요. 어릴 때 많이 듣던 얘기인데 요즘은 이렇게 아주 그냥 가뭄에 콩나시 가끔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에녹과 같이 하는 거 동행하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셔서 그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 놓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로드맵입니다. 로드맵. 그 길로 가게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합니다. 공동체 속에서 주와 함께 영광을 위해서 역사를 감당하는 것 주의 뜻입니다. 여러분 자아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나를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트래픽 티켓을 받을까요? 몰라서. 스탑 사인이 뭔지 몰라서. 스탑 사인이 뭡니까? 우린 스탑 사인을 살살 지나가는 사인으로 알잖아요. 그렇죠? 살살. 아니요. 스탑 사인은 컴플리트 스탑이에요. 완전 스탑. 스피드 리밋.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달리지 않습니다. 법을 어기기 때문에 티켓을 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삶을 어떤 때는 힘들게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자꾸 하나님 내 길을 막을까? 그건 위험하기 때문에 막는 거예요. 안 좋기 때문에 노하는 것이에요. 불필요하기 때문에 가려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철로는 기차를 위해 있는 것이에요. 기차는 철로 위에 있을 때만 안전합니다. 그리고 종착역까지 마음대로 달릴 수 있어요. 그런데 기차가 탈선을 하면 기차가 철로 위를 내려오면 그건 탈선입니다. 사고입니다. 물고기가 물이 불편하다고 물속으로 팍 물 밖으로 튀어나오는 순간 죽음입니다. 여러분 가끔 신앙생활을 하면서 권태기라는 걸 느낍니다. 권태기. 그러면서 자꾸 세상을 봅니다. 세상을 보면 세상이 재밌죠. 세상이 맛있죠. 그래서 그걸 먹기 시작하면 맛을 보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재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 위에 서기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셨어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길이 많은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한 길로 가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서는 것이에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얘기한 대로 핍박을 받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어떤 때는 바보같이 어리석은 자같이 삶을 살아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알잖아요. 이 생이 끝나면 내세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이 인생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사랑하는 식구들을 만날 것, 우리가 평생 사모했던 그 하나님이 내게 웰컴 홈 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을 찾고 가는 것이죠. 일탈을 시도하지 마십시오. 한 번 세상을 맛보면 그 맛에 중독이 됩니다. 소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중독이 되면 몸이 아파집니다. 그 중독을 뽑아내는데 너무 오랜 세월이 걸려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거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신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도 십자가 부끄러운 거예요? 아픈 거예요? 힘든 것이에요? 그러나 그 후에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를 따르는 것,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의 본성대로 살면 죽습니다. 우리는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 안에 오감을 자극하는 수많은 것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오와를 가면 산이 별로 없어요. 중부에 가면 아이오와에 엄청난 콘필드가 있습니다. 옥수수 밭이 뭐 끝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옥수수 밭에 겨울이 지나면서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의 철새들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웬일인가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철새들은 겨울이 되면 가을이 되면 겨울이 더 추워지기 전에 이제 쭉 북쪽에서 이제 뭐 이렇게 쭉 수천 마일, 어떤 때는 수천 마일을 날아서 남쪽으로 날아갑니다. 이렇게 날아가다가 어떤 때는 그 기러기들이 V자로 날아가잖아요. V자로. 맨 앞에 가장 힘세고 경험이 많은 기러기가 막 날릅니다. 그리고 이 날개를 펄럭펄럭 하면 뒤에 있는 그 V자로 쭉 따라오는 기러기들은 70%밖에 힘이 안 들어요. 그래서 맨 앞에 가는 기러기가 힘들면 지치면 다음 힘센 그 기러기가 앞으로 나가서 또 합니다. 그래서 함께 막 공동으로 최선을 다해서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날아가다가 얘들이 이렇게 내려다봅니다. 이렇게 옥수수밭이 있습니다. 옥수수밭. 그래서 옥수수밭에 내려요. 옥수수밭에 내려서 맛있는 옥수수를 막 먹습니다. 먹고 다시 가야 되잖아요. 먹고 가야 되는데 어떤 새들은 날아가요. 먹고 이제 그만. 근데 어떤 새는 내일, 오늘 먹고 내일. 그리고 너무 아까운 거예요. 다 날아간 새들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니, 여기서 이거 먹으면 되는데 뭐하러 수천 마일을 날아가. 여기서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다른 새들이 가자 그러는데 남아 있습니다. 남아서 옥수수를 실컷 먹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날씨가 추워져요. 그래서 첫눈을 봤습니다. 날라야지. 날라서 날개를 딱 폈는데 너무 뚱뚱한 거예요. 새들이 너무 살이 쪄버렸어요. 못 날라요. 그리고 그 상태로 얼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옥수수 따먹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내 눈에 있는 꽃감 따먹는 게 너무 맛있어요. 멀리를 못 봐요. 옆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새들이 뭐 그렇게 우리 같이 말을 했겠습니까? 뭐 가자고 이제 막 그랬겠죠. 막 안 가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에서 이렇게 열외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 교회 안 나가도 돼. 뭐 혼자 있어도 돼. 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석탄이요. 아무리 새빨가도 하나 딱 떼놓으면 금방 불이 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힘이 들고 어렵고 저기까지 날아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럴 때 그래도 말씀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야 남쪽으로 날아갔다 또 세월이 되면 또 북쪽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옥수수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신앙을 흔들어 놓는 곳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가끔 얘기하죠. 조금만, 이것만 먹고. 그러다가 내일을 못 보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린 가끔 그러죠. 나는 안 그런다. 나는. 여러분 누가 그 얘기 했잖아요.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 베드로. 3번 부인하잖아요. 그럼 장담하지 마십시오. 다시 비상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대열에 서십시오. 그리고 힘들어도 날아가세요. 그래야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런즉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어떻게 삶을 살아갈지를 도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에 새기고 세월을 아끼고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준비하시는 분이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난가주 비전교회 방문에 감사합니다.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의 삶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삶의 터전에서 말씀대로 씨를 뿌리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